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또 14절에서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16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69페이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14절에 15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 제목으로 우리 서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월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성탄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무관하지 않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은 섬김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온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구원과 섬김이 결국 하나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주는 것이었고 그 결과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족식 경험 있으세요? 사실 성경을 보면은요, 어디에도 세족식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수련회 같은 데 갔을 때 또 어떤 영성 프로그램 같은 데 가면은 세족식을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 영성 수련회 가서 우리 세족식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 세족식 경험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많이들 해보신 것 같아요. 예. 저는 2001년도에 이 LA에 왔을 때, 제가 그 전에 일리노이에 있었거든요. LA에 왔을 때 LA 아버지 학교에서 아버지 학교 마지막 날, 그러니까 아내들을 이제 초청하는 날이에요. 그때 아내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때 처음 세족식을 했는데 양말을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신고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맨발을 제가 이렇게 가끔 볼 때 그 세족식 했을 때 그 애잔했던 그 감동이 좀 밀려옵니다. 이 세족식을 행하는 근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만찬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하고. 그 마지막 식사 때 예수님께서 파격적인 말씀과 행동을 두 가지를 하세요. 하나는 떡을 떼면서 이 떡을 그러면서 축복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후에 또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내가 흘리는 나의 피다. 그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떡을 떼시면서 자신의 몸이라고 하셨고, 잔을 돌리시면서 자신이 흘릴 피라고 하셨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매달 하는 성찬식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주님의 그 살을, 또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예식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더욱 당황스럽게 하고 더 놀랍게 한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세족식이었어요. 이 두 번째 행동은요, 정말 제자들을 당황시켰습니다. 선생이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 역할은 딱 정해져 있어요. 하인들이 하는 거예요. 종들이 하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겨줄 때도 있습니다. 또 자녀가 부모의 발을 씻기는 경우도 있지만은 선생님이시오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면은 6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이 베드로의 저항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신 예수님의 앞에서 제자인 자기가 도저히 발을 내밀 수가 없다 하면서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주님께서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몸까지 닦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 세족식은 성찬식과는 달리 예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식으로 주었다면 우리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세족식은. 그것은 예수님의 행동으로 보여주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1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내가 씻어주니 있으니까 너희들도 서로 이제 발을 씻어줘라. 곧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로 서로를 섬기라는 의미이죠. 그럼 예수님의, 이게 문자 그대로 해석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그 섬김의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13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첫째는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 세족식 하는 날 이 밤이 목요일 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동안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어떤 상태인가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었고 이기적이고, 그런데 남은 시간은 이제 하루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밤에 온 마음을 다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준비시키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를 지는 마지막까지 가르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에게 메시지를 전해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신 것이죠. 근데 그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사주를 받아서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팔아 넘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가룟 유다만 그렇다, 그게 아니에요. 다 뭐 이 제자들 거기 있는데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지, 제자들은 다 거기가 거기 대동소이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마음이 찔려가지고 내니까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3년이나 같이 생활했는데,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지금 바로 앞두고 있는데 전혀 모르잖아요. 어떻게 이런 자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만큼까지는요, 사랑하는 것, 얼마만큼까지 사랑하는 것은요,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거기에는 사실 뭐 십자가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이 정도로 사랑하는데도 상대방이 내 사랑을 받을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도, 이렇게 애썼는데도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아예 변화가 없는 순간, 우리 어떤 생각 듭니까? 이거 계속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나 정말 사랑할 수 있게 없겠다, 나 더 이상 이제 버티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 순간에 이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바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지하게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게 통하지 않는다. 그럴 때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관계의 위기는요, 관심이 없을 때는 나타나지 않아요. 아예 관심도 없는데 왜 나타납니까? 사랑한다고 생각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의 위기가.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내가 이만큼 참아주었는데, 이 정도로 내가 힘들게 참아주고 있는데 내 마음도 몰라주다니, 내 마음도 받아주지 않는다니,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타나는 게 관계의 위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럴 때 부부들, 저는 부부생활, 우리가 결혼생활 30년이 넘어가고 있지만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부부관계를 생각해 봤어요. 이럴 때 부부들이 제일 싸우는 것 같아요. 아내가 참고 노력해요. 정말 무지하게 참아요, 아내가. 남편이 아내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은 무던히 참아요, 결혼생활을 통해서. 근데 한쪽이 둘 다 이게 잘 참으면 되는데, 한쪽은 엄청나게 참고 있는데 한쪽은, 상대방은 정말 돌덩어리처럼 꿈쩍거리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상대방은 점점점 심해져요. 이 인간이 내 마음을 정말 몰라? 막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나는 이렇게 지금 참고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점점 더 심해질까? 밥상 차려주면 밥상을 팍 엎어버리고 싶잖아요. 요즘은 여자들도 엎은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남자들만 엎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이, 확 상을 엎어버리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은요, 다 여기가 종착역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여기가 결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이 한계에 머무르셨다면요, 아마 그 순간, 우리가 성찬식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생각에 거기서만 머물렀다면 그 성찬식 판을 뒤로 엎어버릴 거예요. 왜? 거기 나를 배반할 자가 지금 있는 걸 내가 예수님 뻔히 알고 있거든요. 팔아먹을 자가 있는 걸. 다 그 인간들이 그 인간들이거든요. 분노가 폭발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런 감정이 3년 동안 제자들과 생활하면서 수없이 스쳐갔을 것입니다. 이거 정말 안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인간이셨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인간들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안 하셨겠어요? 우리 복음서 보면은 그런 생각 저는 12번도 합니다. 그냥 지금까지 딴 생각, 딴 마음을 품은 것을 다 참고 왔어요, 주님께서. 근데 지금 마지막 밤이에요. 이 마지막 이 자리에서 자기 생명까지 내놓고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지금 배반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다. 아이고, 다 집어치워라. 여기서 끝내자. 그런 마음 들으실 수 있겠죠. 더구나 3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다고 하십니다. 주님은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집어치울 수도 있고 끝내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세요. 힘이 없어서 그 상황을 참아야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 주님은 끝낼 수 있는 바로 그 순간 어떻게 하십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 배신자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죠.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많이 들어보신 분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이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를 잠깐 마치고 돌아왔을 때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 중국 같은 데 가서 평생을 바쳤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 입에서는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나는 중국을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비전을 품은 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나는 단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사랑의 능력이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사랑하다가 중간에 집어치우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으로는요, 아무것도 변화 못 시켜요. 사람도 변화 못 시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파워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과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한마디 하면은 될 텐데 왜 이렇게 준비하고 씻기시고 물기까지 닦는 것까지 이렇게 기술했을까요? 저는 이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계속 묵상했어요. 반복하면서.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그냥 눈앞에서 계속 상상해 봤어요. 우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겉옷을 벗으십니다. 유대인의 겉옷은요, 신분을 상징했어요. 옷차림을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신분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겉옷은 잠잘 때는 이불로 사용되는 아주 귀중품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옷을 내려놓으시고 낮아지신 것처럼 겉옷을 벗으신 거예요. 선생이라는 신분도 주님이라는 위치도 다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겉옷을 걸치지 못하는 종의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서신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요, 내가 걸치고 있는 겉옷을 벗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직위, 사장이면 사장, 부장이면 부장, 이런 세상의 어떤 회사에서의 직위, 이런 직위가 겉옷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이
겉옷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겉옷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옛날에 그 겉옷부터 아주 겹겹이 입고 있는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겉옷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겉옷, 귀중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섬기는 자리에서는 그것이 아무리 따뜻해도 아무리 근사해도 아무리 그것이 자랑스러워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야 된다. 벗어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겉옷을 벗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십니다. 발을 씻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겉옷을 벗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섬기기에 적합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모습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치마를 두르면서 부엌 아줌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아저씨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목장갑을 끼면서 육체 노동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마음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다음의 예수님의 행동이었어요. 그게 뭘까요? 발을 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들보다, 제자들보다 낮은 자세로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이고 먼지 투성이에 이 더럽고 냄새나는 그들의 발을 만지셔야 했던 거예요. 그 순간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이 발을 쭉쭉 펴겠습니까? 아닙니다. 막 쭈삣쭈삣하면서 뻣뻣하게 막 발에 힘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뻣뻣한 발에,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발에 주님의 손이 임했을 때, 주님의 손이 다 터치했을 때, 그 손이 계속 반복적으로 터치했을 때 느껴지면서 자신들의 어떤 당황함과 민망함, 부끄러움이 점점 녹아지면서 친밀감으로 더 이상 이분의 사랑을 거부할 수 없겠다. 그런 것으로 받아들였겠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서는요, 그 발을 씻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직접 섬기는 게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요, 섬긴다고 하는데 사람을 넘어뜨리고 다리를 번쩍 들어 올려가지고 발을 이렇게 씻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섬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일종의 어떤 고문 같은 거예요. 막 힘들다고 그러면은 막 또 화를 내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면 막 화를 내요. 애써 섬기는데 고분고분 받을 것이지 말이 많대요. 또 어떤 경우는요,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자꾸 상대방이 미안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섬긴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미안하게 만들고 상대방이 뭔가 부족한 사람으로 느끼게끔 불쌍한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요.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만들고 어쩔 줄 모르게 만들고. 여러분, 이런 것은요, 예수님의 섬김 방식이 아니에요. 변질된 거예요. 섬김은 내가 좋고 익숙하고 편한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섬김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 사람을 위에 두는 거예요. 내 직분이 어떻든, 내 위치가 어떻든 그 사람을 위에 두고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몸도 마음도 내가 숙이는 거예요. 섬기는요, 말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아까도 우리 다락방장 선서할 때 다락방들한테 제가 다락방장 교육에서 누누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다락방원들한테 말로 감동 주려고 하지 말라고.
몸으로, 행동으로 묵묵히 섬기라고. 여러분, 말로 감동 주려고 하면 그 다락방 오래 못 갑니다. 자기가 잘났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알아요, 사람들이. 자기만 모르지. 섬김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종의 행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처럼 되는 게 아니라 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종이.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당신의 속마음을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게 14절, 15절입니다. 우리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마음 내려놓고. 예수 믿는 삶의 본질은요, 섬김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건 말로는 쉽지만은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정말 해보시는 분들은 아세요. 상대방이 나를 실망시켜도, 상대방이 나를 배반해도, 지금 예수님을 팔아먹을 제자가 있잖아요. 그걸 뻔히 알잖아요. 다락방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다락방을 뻔히 알아요, 내가. 그래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무례해도, 말도 되게 무례하게 해요. 그것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나 안 알아줘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알아줘요, 다락방장들. 그래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뻔뻔스러워도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랑할 때마다 계속 가면 계속 사랑하는 거잖아요. 다시 사랑, 다시 사랑.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걸치고 있는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채우고 그래서 내 몸을 바닥까지 낮추는 섬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바로 지는 그 전에. 그래야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말로만 아니라 그냥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존중하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섬김의 사람이야말로 매일매일 십자가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를 LA 왔을 때 한 10번을 섬겼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조장으로 섬기고 또 섬겼는데 그때 간증문이 하나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한번 쉐어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신 건데 제목이 몸으로 하는 섬김이에요. 제가 간증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학교 첫날에 전화로 아내와 딸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었을 때만 해도 아내는 좀 떨떠름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족식까지 하겠다고 나서니까 좀 놀라긴 놀란 모양입니다. 저는 철저한 가부장 문화에서 어머니가 아버지께 늘 맹종하는 모습만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한 번도 아내를 위해 제 몸을 낮춰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아내는 놀랄 수밖에요. 우선 깨끗한 물을 떠서 아내의 발을 닦아주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던지요. 아내의 발에 굳은 살이 그렇게 많이 박혀있는 줄을 그날에서야 알았습니다. 못난 남편을 만나 마음고생을 많이 한 아내가 나 때문에 흘려 했던 눈물로 이 발을 닦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날 용서하라고 말하고 싶은데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거친 발을 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내도 흐느꼈습니다. 저는 깨끗한 물을 떠서 아들의 발 아래 놓고 아들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이 못난 아빠로 인해 아들이 흘려야 했던 수많은 눈물과 고통의 흔적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수많은 상처를 아들에게 주어 힘들게 했던 이 못난 아빠를 아들이 진정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발을 씻어줄 때 부족한 아빠의 아들에 대한 죄도 씻기게 하시고
아들이 아빠에게 받았던 수많은 상처도 하나님께서 씻어주소서. 저와 눈길조차 마주치려 하지 않았던 아들, 그 무뚝뚝한 놈이 울기 시작하는데 저도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학교에 다니는 것도 싫어하고 세상 살기가 싫어졌을까요? 아들의 마음 하나 보살피지 못한 저는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을 붙잡고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미친 듯이 통곡했습니다. 딸에게도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축복해 주었어요. 그러고 보니 1시가 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날 저는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고 찾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아버지의 자리는 서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사는 동안 세상에 나가 더럽혀진 발을 닦아주는 그런 무릎 꿇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놈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아서 공부도 하고 공부하러 다니기도 하고 취직도 하고요. 가족 모두가 이젠 제가 축복 기도해 주는 밤을 무진장 기다리거든요. 요즘은 가정을 꾸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겠습니다. 그 간증을 하시는 제가 아주 오래전 일인데 그 집사님이 그 얼굴이 제가 이렇게 자꾸 떠올랐어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인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진정한 섬김의 삶으로 여러분 축복받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